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김범숙, 이명숙, 이순옥, 장성숙, 전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합니다. 새해의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실천 목표가 3개 있는데 유앙겔리온의 삶, 그래서 복음의 삶이란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의 삶, 모이는 교인으로서의 삶, 세상 속에 살다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모이도록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의 삶, 흩어지는 교인들의 삶,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 힘입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중에 오늘은 유앙겔리온의 삶, 복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좋은, 기쁜 그런 의미가 있는 유가 기쁜,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겔로스, 이것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 합쳐져서 유앙겔로스인데 그냥 단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유앙겔리온인가, 굿뉴스인가, 복음인가?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곧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은 본문 15절 말씀만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의 첫 마디가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찼고.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때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2가지의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은 뜻을 풀이하면 쉬울 거예요.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이 계획한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시간, 그것이 크로노스예요. 그 다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예정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또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늘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 15절에 나온 때가 찼고라 하셨을 이때는 언제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2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실 그 때를 준비하신다는 거, 모든 준비,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때가 참해 그러죠. 그때요, 카이로스예요. 실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사용하셔서 메시아가 오실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어요. 화면 자막 좀 보실래요? 팍스 로마나 뭡니까? 기원전 1세기 말에 약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 200년 정도 로마 통치 아래에서 세상이 평화로웠습니다. 복음이 잘 전파될수록 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렸어요. 평화로울 때 복음이 잘 전파되지요.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또 하나는 코이네라는 게 있어요. 언어이죠. 코이네는
고대 그리스 언어인데 그 언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말이 통해야 되는데 코이네라는 언어가 세계 공통어가 돼가지고 이 말이 잘 통하게 된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럼 모든 역사적인 환경이 잘 조성된 겁니다. 또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모든 길을 로마로란 말이 있죠. 그 배경이 있죠. 로마가 통치하면서 길을 잘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의 길을 잘 닦아놨어요. 물론 목적은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 정부에 반대하거나 쿠데타하거나 빨리 가가지고 진압하려고 길을 잘 닦아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합리화 선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모든 진압하기 목적으로 길을 잘 닦아놨는데 그 길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라서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적인 준비가 잘 됐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언적인 사건들이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예언하셨는데 엘리야는 신학시대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을 와서 그 예언을 성취시키고 메시아를 예비하고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바로 때가 찼다. 이런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복음을 긴급하게 전해야 됩니까? 왜 복음 전파해야 됩니까?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를 잘 활용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 뭐 아직 멀었겠다, 내년, 그 다음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크로노스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의 긴급성을 알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 접할 때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은 지금을 중요시합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마감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정리하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여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에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해요. 두 가지. 첫째 뭡니까? 뭐예요? 저 보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뭐예요? 회개하라.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잘못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다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은 주님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연결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뭐 죄와 상관없이 거룩해지고 뭐 죄의 미혹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사탄의 미혹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던 것을 깨달으면 그 잘못을 빌고 용서받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 없고 회개 없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구약의 욥과 같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갑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이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정의롭게 살기도 하고 불의하게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막 그렇게 막 공약을 하고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올바른 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곧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가까이 왔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리적으로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왔다라고 하죠. 또 하나는 마음으로 가까울 때 가까이 왔다라고 해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 안에는 여당, 야당 옆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이 달라요. 가깝지만은 그 마음이 멀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거리적으로는 참 가까운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에요. 혹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가까이 있으면서 마음이 멀어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믿는 이들이 모인 교회에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내일의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안 죽겠다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셔요.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은 살아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다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고 쉽지만은 때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속에 천국이 있으면은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냥 방치 않을까요? 그냥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든 예수 믿게 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믿음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서 늘 소망이 넘치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 많은 사람들을 가족이건 이웃이건 친척이건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대해서 하는 그들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혁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각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비록 움막집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늘 복음 안에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고 적어도 마음만은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놓쳐버려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마음 평안하고 있는 그들에다 더 뭔가 플러스 알파 좋은 거 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갈아엎고 회개하고 그래서 모든 걸 제거하는 거예요. 복을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빼고 더하는 거예요. 이런 걸 놓쳐버려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뭔가 더해지고 잘 되고 평안하고 좋게 될 거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믿음이란 믿지 않았던 그 과거의 그 무엇에다가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인간관계든 그 무엇을 남의 도움을 주고 위안 주고 힘을 주는 그 무엇을 더하는 거로만 이해를 해요.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시험 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편하기는커녕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되고 혼란이 온다는 거. 회개하라 하니까, 잘못됐다 하니까 그 부담이 되고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상 가치 속에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히 그렇게 살라고 편했는데 교회 오니까 자꾸 회개하라니까 마음 편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 위에 또 무엇을 더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과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뜯어 고치고 새롭게 출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하는 그 말보다는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가, 또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뭔가, 그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복음을 접하는데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전제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전제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지금도 늘 우리들을 노리고 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 이걸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결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성도님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왜 주님의 오심이 굿뉴스 유한겔리온입니까? 바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시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며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죠.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천칭 저울 있잖아요. 안진뱅이 저울, 저울 위에다가 어떤 물건을 딱 놓으면 무거운 쪽으로 푹 내려가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데 뭐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겠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좋은 일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 그러죠. 내가 특별히 뭐 나쁜 일 않고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심판받을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본질상 진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서 우리도 죄성을 타고났고 죄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돈 몇 푼 더 주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집을 좀 넓게 해주시고 그 정도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한이 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나의 모든 욕심적인 삶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욕심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채 이전보다 나은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정욕과 탐욕적인 그런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의 영혼을 향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것은 뉘우칠 회, 고칠 개잖아.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회개까지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죠. 본문이 기록될 당시가 주 1세기인데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와는 달라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무엇이라도 버리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 배와 그물까지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 이것이 곧 그들이 이해했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때로는 가족과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 엄청나고도 감당하기 힘든 희생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목숨을 걸고도 믿어야 할 가치가 있는 실제적인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기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죄악된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무엇이라도 버리고 포기하면서까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전적으로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언제 가능하느냐?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도하신다, 가장 좋으신다는 걸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알고 있는 때는 다릅니다. 주님,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삶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죽도록 주님을 따라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